1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은 끝에 버려질 것이냐 아니면 버려지지 않을 것인가, 그걸로 결말 지어지는 그런 세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현실 세계, 이 지구상 일어난 모든 일,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거야. 또는 이런 식으로 산다는 것은 버림을 당하지 않는 삶을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야. 라고 이 두 가지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감이 돼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거냐, 버리지 않고 수용이 될 거냐. 이게 사도 바울이 보는 아주 그런 현실감입니다. 그 현실은 인간들이 모여서 이게 머리 맞대고 연구한다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된 현실을 놓고 볼 때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냐 안 받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같은 그 취지로 나와 있어요.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북한이겠죠. 김정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거든요. 여기 영혼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지옥 이야기 나왔다 이 말이죠. 영혼이 있는 지옥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천국 가본 적도 없고 지옥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지난해나 수명이 비슷하잖아요. 지가 인생을 안들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듣고 나게 되면 인간은 이 말씀에 대해서 감당을 못합니다. 차분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정리해가지고 그걸 현실하고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전체를 다 아시는 분이 전체를 다 아는 정보를 우리한테 던져버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왜 세상에 버림이 있고 버림이 아니 있는지, 왜 세상은 끝이 있어야 되는지, 그 내막에 대해서는 짧은 인생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거 다 감당이 되겠어요? 감당이 안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자체가 참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고 혼란에 몰아넣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제발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고 좀 나를 좀 건드리지 말고 좀 가만히 놔두세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말을 듣게 되게 되면 이건 뭐 어떻게 지킬 수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가, 그 의도를 우리가 간파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알고 있는 분하고 일부밖에 모르는 우리가 이 어떤 이야기 들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도망친다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말씀이 제대로 먹혔다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게요, 나를 천국 보내는 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이미 천국 보내는 작업 중에 하나가 말씀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미 계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 방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을, 이걸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 어떻게 대처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대처할 수 있어요? 못하죠. 대처하는 것도 모르면서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때 이미 구원은 그 사람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시작을 하신 분이 드디어 우리를 건드렸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원대로가 이 말씀을 주신 분 원대로 이게 바꾸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화투에서 밑장 뽑기를 밑장 빼기라고 하는데, 이게 전문 용어로 눈에 보이는 화투 말고 노름꾼 전문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밑장 밑에 있는 밑장을 해가지고 이게 장대에다 내놓을 때 다른 사람은 어디서 그게 나오지 깜짝 놀라지요. 우리는 우리의 엉덩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깔고 앉아 있어요. 이게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몸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아는 내 말고 내가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는 다른 자리를 밑장을 그 밑에 있는 걸 빼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미 구원 활동이 개시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짓밖에 할 줄 모르고요, 방해하는 짓밖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왜? 우리 나름대로 고집이 있거든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하의 하나님이라도 나를 못 이깁니다. 이게 우리 평소의 생활 방식이에요. 천하의 하나님도 나를 못 당해낼걸요. 이런 객기, 이런 오기 하나 붙들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객기 오기에 대해서 충분히 아셔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 같으면요, 우리는 그걸 지켜버려요. 하나님 보란 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 안 되는 말씀을 줘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안 놀아 하고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어떤 아주 희한한 반응을 나타낼 때 전혀 말씀을 듣지 못한 다른 친구들은 지 혼자 뭐 혼자 중얼중얼거리노? 니는 몰라야 돼. 뭔가 다른 색다른 다른 낯선 경험에 그 사람은 이미 반항이라는 모습으로 더 이미 말려들었어요. 저항하고 반항하면서도 이미 그 세계에 말려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설교 끝에다가 뭐냐 하면 버림을 당한다. 그냥 뭐 이건 터무니없는 그냥 툭 던져요. 만약에 누구든지 이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버림받는 이야기를 툭 던져버려요. 그렇다면 그 다른 사람 같으면 뭐 대수롭지 않지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겠지 하고 무시하는데,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지금 그까지 신경 못 씁니다. 지금 애 키우고 지금 살림살이 바쁘지 그까지 내가 신경 못 씁니다 하고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저게 진실일 수 있고, 그게 우리가 몰랐던 내 산다고 너무 눌러 앉은 어떤 숨겨진 현실 또 다른 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내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라. 그런데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얻습니까? 한 그 시작은 이래 되는 거예요.
썩어질 면류관하고 싸우는구나 너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는데 그 출입구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도대체 썩어질 면류관하고 어깨에서 싸우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며 생명의 면류관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만 알면 되겠지요. 간단하죠. 예. 단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제외된 사람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너희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에 보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관한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은 두 걸 나누어 있습니다. 뭐냐면 혈과 육에 대한 싸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영들,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혈과 육은 그건 뒷전이고 어떻게 마귀하고 싸웁니까? 이것부터 묻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성급함을 드러내는데 사도 바울은 차근차근 해가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부터 먼저 네가 알고 있어야 된대. 육과 혈에 대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그걸 왜 알아야 됩니까? 네가 지금 평소에 살아가고 그거 하거든. 육과 혈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 영생은 또 탐이 나가지고 그건 또 죽어서 천당 가고 싶어가지고 후닥닥 거기다가 막 먼저 해답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육과 영의 싸움부터 그 본질을 드러내야 돼요. 육과 영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예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여인이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간음죄를 용납하고 있는 이게 퍼져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본때를 보인다고 율법대로 돌로 쳐라 해가지고 전부 다 짱돌 들고 죽이는데 그냥 죽이면 되지. 그걸 질질 끌고 예수님 앞에까지 들고 왔어요. 들어가지고 예수여 당신 잘난 체 하는데 우리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를 치라 하는데 당신이 재판해 보세요. 이 여자를 칠까요 말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자기는 꾸몄다고 생각하고 그냥 던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그를 땅에다가 뭘 섰어요. 그래서 그 돌 가진 사람이 땅에 선 걸 보니까 자신의 과거의 죄상이 다 나타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여자한테 돌을 치게 되면 돌을 쳤던 그 돌, 피 묻은 돌을 가지고 그대로 쥐고 주님께서 자기한테 돌 떠질 참이요. 니는 요즘 여기 해당되니까 너도 한번 맞아봐라. 이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러 온 사람들이 돌 놓고 전부 다 가버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그들을 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돌에 맞으면 되잖아요. 주님한테. 돌을 던지고 싶으면 자기부터 돌 맞으면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바리새인들이 갔다는 말은 주님 보시기에 그거는 마귀하고 싸운 게 아니고 자기 체면과 자존심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혈과 육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도용한 거예요. 그야말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맞으면 되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혈과 육이라는 싸움의 그 노선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건 구원이 안 돼, 구출이 안 된 거예요. 혈과 육이라는 그 족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본인이 맞아 죽으면 되잖아요. 본인이. 그들이 그렇게 하는 다윗도 그랬거든요. 내가 사람에게 죄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졌습니다. 이 말은 나는 내 악이 당당하네 그런 뜻이 아니고 진짜 나를 때려 죽일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때려 죽일 때, 죄를 물을 때, 비로소 그게 진정 나입니다. 진정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그동안 지키려고 했던 내 자존심과 체면, 이 모든 덩어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안 되는 죄의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사형당할 내가 바로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을 원하기 때문에 저를 상한 심령으로 발가벗겨 놓는 데 있어서 그동안 율법을 주셨습니다. 나 그런 인간이에요. 이렇게 나왔다면 다윗은 바리새인도 그래 나오면 되잖아요.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바다에 풍랑치는 바다에 구명보트 하나 의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고가 넘어져서 막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 그 파도에 묻혀 죽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구조선이 지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Help me! 살려주세요 하겠죠. 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러면 자기가 구명보트에 의지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예씀 시도가 뭐냐면 혈과 육을 지키기 위한 나 자존심을 나 자신을 자아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 몸부림이었거든요. 그 몸부림을 만약에 어디 지나가는 구조선에 건져서 버리면 구조선을 탄 물장에 타가지고 원기 회복하라고 뭐 친절하게 배를 받아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원기 회복하게 되면 그 원기 회복한 그 덩어리가 뭡니까? 육과 혈과 육이잖아요. 어떻게 구원이 됐어요? 구원이 안 됐어요. 있는 그대로 됐는데 그게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뭐 교회가 뭐 구조선의 방주라고요. 참 설교 시간에 자주 웃는 편 아닌데 진짜 생각하니 가짜라서 웃습니다. 살려달라고 한 사람에서 교회는 살려주면 안 됩니다. 왜? 똑같은 육 모여봐야 숫자 모여봐 수천명 모여봐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전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난파선에는 난파선이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거든요. 자기가 지금 강도로 살았던 어떻든 간에 지금 자기는 죽을 판이에요.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살려주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사랑하라 이런 각오인데 한 강도는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이 그렇게 남 살린다는 전문가라면 전문가라면 우리를 이렇게 이거 십자가에서 못 확 빼버리고 다시 사면 받아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좀 조치를 해봐라. 그러면 당신 안 믿어도 믿지 말아도 내가 믿어줄게 라고 강도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강도의 이야기겠습니까? 강도만의 이야기에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요구사항이었어요. 오늘날 교인들의 요구사항이잖아요. 금저철야 하면서 하는 요구사항이 그거잖아요. 당신 뭐 하는 말이죠? 당신 메시아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뭘 해봐라. 뭐 조치를 해봐라. 돈 없어 힘들어 죽겠다. 좀 뭐 조치를 해봐라. 돈을 주든지 뭘 주든지 취직하든지 뭐 어떻게 해봐라 말이죠. 그러면 당신 사랑해줄게 믿어줄게. 자꾸 믿으라 하는데 믿지 마라. 내 믿어줄게. 그래 나온 겁니다. 그 강도 지옥 갔습니다. 그 강도 지옥 갔다는 말은 이 교회가 이 지옥의 입구가 된 거예요. 지옥 가려면 교회 다 가라 이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는 뭐냐 하면은 주님을 자기가 자도 난파돼 가지고 지금 헤매있지만 주님 모시기도 주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난파선이 난파선으로 이동해야 살아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죽는 게 100%입니다. 그리고 사는 건 0%예요. 못 삽니다. 죽습니다. 난 늙어 죽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죽는지를 알면 살아요. 왜 죽는지를 알면 산다고요. 이 혈과 육을 살려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나는 왜 죽어야 됩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 네가 생명을 깔고 앉았잖아 엉덩이로. 밑장 빼기 하면 돼요. 엉덩이 차 보면 우리 주님을 깔고 앉았다고요. 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 없는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에게 줬다고 했을 때는, 예, 이 머리를 좀 쓰세요. 분명히 우리는 줬는데 이게 우리 보고 지키라는 이야기는 알 것이다. 왜? 그 취지를 모르니까. 그 말씀을 주신 분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가지고 그 말을 지켜서 구원해보겠다 하는 것은, 이건 평소에 우리의 버릇, 혈과 육으로 나를 지키겠다는, 그 내가 어쨌든 지금의 나를 살려보겠다는 썩어질 멸류관 때문에 싸우는 이 버릇을 버리지 않고 그냥 마중 나가서 지키겠습니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생각해 보세요. 북한 하나 넣을까요? 북한에 가가지고, 선교하러 가가지고, 나중에 기자해가지고, 나는 이 북조선이 아름다운 이 정치를 못 오겠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뭐, 이 기자회견 이렇게 한번 해야 됩니까? 네가 지키는 게 아니라, 네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네가 무시해서 깔고 앉은 그분이 이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저도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남들 보기에 아브라함이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뭐 기도하고 응답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릴 뻔한 그 집안이 온통 이 불임 여성이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뭐 대단한 인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했냐 말이지.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유일하게 믿음으로 인정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하면, 열심히 부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매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 가지고 믿음이라고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은 딱 한순간이었습니다. 멀쩡한 아들 죽이는 거예요. 예, 멀쩡한 아들 죽이는 그 순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교회에서 인간이 가능한 믿음들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거의 대부분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거기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육과 영을 유인하기 위한 마귀의 장난이에요.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자신의 소멸입니다. 내가 소멸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야 하면 아깝잖아요. 아깝기는 한 몇십 년 더 살아보세요. 나중에 다 소멸하지 말라고 소멸하지. 죽는 거 100%입니다. 100% 죽습니다. 결국 소멸해요. 소멸하기 전에 일찍 와서 밑장 빼주시는 거예요. 너 말고 네가 깔고 와 있는 네 몸의 주인공, 현재 네 육의 주인공이 앞서 주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름이잖아요. 근데 낯선 계절이 일찍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특이하게 보이고 참 신기하게 보여요. 날씨 꾸밀하고 에어컨 좀 틀어놓으니까 여기 23도까지 내려갔어요. 우리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겨울 어디 갔거든요. 여름 가운데 겨울, 낯선 계절이. 이미 겨울을 선취라는 겨울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누굴 만나냐? 같은 인간들, 형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형하고 육과 혈의 대단한 싸움을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빼돌려 가니까 형은 쫓아가 죽인다고 달려들고, 처음에 육과 영에 관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내 재산 지켜주고 내 인생 지켜줄 것이라 믿는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육과 영을 자기 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그걸 지켜주는 하나님일 때 저는 믿을 용의가 되어 있다는 그것마저 그게 육과 썩어질 멸류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썩어질 멸류관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직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야곱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밤중에
예수의 자격이라는 거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낯선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왔을 때 비로소 야곱이 살려달라 했는데 그 살려달라고 했을 때 야곱이 경험한 것은 자기가 늙어 죽는 것을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오늘 보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목숨이 늙어 죽어서 흙이 되는 걸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살 수 있게 달라. 이거는 육과 영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존재 아니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못 삽니다. 영원한 축복을 못 누려요. 버림받아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무심코 하는 이야기잖아요. 무심코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을 손들어 보세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더 살았다. 예, 그것도 그 부자로 살았다. 그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니까 썩어질 면류가 아니에요. 썩어질 면류가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거리도 안 됩니다. 구조세라고 올라탔습니까? 그거 지옥 가는 거예요. 적어도 진짜 여러분들을 구할 구원은 하나님, 여러분을 살려주는 분이 아니고 제대로 더 밟아서 죽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늙어서 맞이할 죽음을 앞당겨서 이제는 내 몸이 쇠하여서 죽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저주받을 목숨인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계기로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주신 겁니다.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말씀을 미리 앞당겨서 주신 겁니다. 감당 안 되는 것 다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 말씀을 진지하게 봐야 된다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 방해자가 누구냐? 바로 이 몸이 아니고 이 몸을 나라고 여기는, 이 몸을 가지고 자라고 생각하는 이 자아가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말씀을 주셔가지고 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몸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걸 알려주는 말씀을 계속해서 투입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투입시키는 거예요. 네 몸 네 거 아니다. 네 몸 네 거 아니야. 계속해서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까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이라도 내한테 못 읽을 걸. 천하의 하나님도 나를 못 당한다. 그게 바로 육과 혈과 육, 자기 자신에서 내 것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그 미련, 나에 대한 예착, 이거는 죽어도 인간은 포기 못할 겁니다. 인간들의 혈과 육의 싸움은 어떻게 하는가? 일단 자기가 알아요. 일단 뭔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아는 것과 보는 것 사이에 이 갭이 생겨요. 틈이 생겨요. 그 틈을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매우 거기다가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연히 만약에 그 잘 사는 동네 집에 가게 되면 참 저 집 너무 좋다. 내가 딱 생각했던, 내가 꿈꾸던 집이 저 집인데 나도 돈 벌어가지고 저 집에 살아야지. 자, 어떤 부호 집이 있다 합시다. 잘 사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은 내가 옛날에 꿈꾸던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 만들어요. 저 집이야. 저런 집이야. 내가 딱 깨는 설계 저 집이야. 아는 거예요. 아는데 실제로 내가 갖고 내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게 없지요. 그게 그만큼 틈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뭐 집까지 너무 거창합니까? 그 남자들은 차. 예?
길에 뭐 슝 하고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막 튜닝 빵빵해 해가지고 음악 팡팡팡팡 막 음악 나오고, 그래 내가 나는 돈 벌이가 저거 튜닝 저래 해야지. 예?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직장에 열심을 다니고, 예, 꼬박꼬박 절약하고, 예, 잘 먹던 술도 안 먹으면서 저축하죠. 왜? 아는 것과 보이는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건 남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아줌마 여자들은 TV에 7살 문 애가 사개국을 한다. 이제는 돌아버렸습니다. 사개국을 한다. 그러면 내 아는 이거는 한글도 모르죠. 내가 아는 것은 우리 애를 천재로 만드는 건데, 현실은 이걸 꼭 자기는 안 닮아서 꼭 자기 아빠 닮아가지고 공부를 못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또 내가 버려가지고 학원비 만들어서 걔를 아는 것과 천재를 일치시키는 작업에 매진해야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 그런데 그 매진하는데 얼추 맞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딱 써가 보니까 거기에 또 새로운 현실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는데 가보니까 또 엄청난 세계가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집은 비슷하게 따라 붙였는데 딱 그 집에 내가 그리던 그 집에 가보니까 인테리어가 완전 이태리 동네, 이태리로 매장했어요. 그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 집만 있으면 안 돼요. 집에 합당한 가구들이 외적 가구도 채워야 돼요. 또 시작이라. 또 아는 것과 또 보이는 것도 일치돼요. 또 시작이라.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그런 가운데 자아는 점점 더 발전하는 겁니다. 벌써 그만큼 높은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보이는 것과 눈에 아는 것에 안 맞으니까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느냐 하면 법을 집어넣어요. 율법을 집어넣습니다. 율법을. 그것을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그 다음 구약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해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내가 아는 것과 보이는 것이 일치가 안 돼서 내가 화가 나는데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요 틈을 메워주실 거죠 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열심히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매진했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나라처럼,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죠 하고 율법에 매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혈과 육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혈과 육의 자아성, 자기의 자아성, 이제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자아성이 이 덩어리가 되게 되면 이게 국가와 민족과 공동체가 돼요. 사적인 자아성이 덩치가 커지게 되면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은 뭘 하느냐? 그 말씀을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겁니다. 목숨까지. 어제 토요일날 어디 그 집안에 모임이 있을 때 왔는데 4시 반부터 집안에 어른들이 날랐어요. 예. 붙어라. 5시 되가 5시 반에 이제 전쟁 일어나는데 붙어라. 10시 되가 회담하는데 에이 붙지. 국가와 민족 그거 자의 확장입니다. 나의 확장, 육과 영의 육과 혈의 확장이에요. 또 전쟁하면 또 기도마다 교회마다 기도한다 날 날 거예요. 주여 우리 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자아를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자기 몸이 없는 게 없어진 게 아니고 자기 자아가 소멸된다. 자아가 소멸되면 그게 뭐냐? 자아가 소멸되면 그 엉덩이 밑에 깔려 있는 진짜 나의 자아가 따로 나와. 이 자아는 뭐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주님이 주신 말씀의 입가에서 새로 만들어야 될 자아가 여기서 엉덩이 밑에서 튀어나와요. 밑장 빼기에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동안 내가 이 몸이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걸 완전 질식시키죠. 눌러 앉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나 이거 예수님에게 이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런 현상이 있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지금 저 하늘 있잖아요. 하늘 보이지 않는 거. 지금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아는 것과 보이는 것을 일치시키려 했잖아요. 이게 잘못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생명의 면류관은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여요. 이 생명의 면류관 하기 전에 썩어질 면류관 이렇게 먼저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썩어질 면류관은 그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이유는 이게 썩어져도 심는 이유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내 몸을 내 아니면 누가 관리하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내가 아는 것과 눈에 보이는 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럼 네 아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 아는 것은 허황된 환상을 자꾸 만들어내. 어디서 나오는가? 욕망에서 나오거든요. 이 욕망에서 나오는 그 아는과 실제로 현실에 주어진 거 이게 안 맞으니까 열심히 매진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몸을 위해서 아니요. 이 몸에서 유발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게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말이죠. 영생이 아니고. 그러면 영생은 우리가 아는 상식에 하면 영생은 어디서 오는가? 하늘에서 오잖아요. 그럼 하늘을 쳐다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구약시대고요. 이제 신약시대는 하늘이 땅을 향하여 침공했어요. 침공입니다. 외계의 침공처럼 하늘이 땅을 향하여 침공을 해버려요. 침공을 해버리면 우리의 자아는 그 침공을 얻어맞으면 이게 압축이 돼요. 엉축이 돼요. 납작해져 버려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거의 가까이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그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오는데 보니까 저벅저벅 오는데 보니까 초라한 행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밤중에 천사와 만나면 동원한 순간입니다. 이제는 저 사람을 내가 힘으로 씨름해서 이기느냐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 예수 이름에서 나오는 저 사람의 말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의 시험입니다. 감당 못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감당 못합니다.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 한 것은 사회 정의를 구원함이고 사회 정의가 될 때 그 그렇게 정의로운 사회 안에 속해 있는 나의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는 위해서 나보다 악을 저지른 사람을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뭘 보느냐? 그 가운데 있는 나를 봐요. 네가 내 일에 이 주의 일에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싸우기를 허웅치는 같이 하고 누굴 친다? 사도 바울이 누굴 친다 말이죠. 자기 몸을 쳐버린 거예요. 자기 몸을. 부족합니다. 이 치는 게 아니고 이미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내가 복음의 일에 참여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떤 인간도 인간이라는 자체가 없음을 알리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합니다. 내 몸이 내 거야 아닌데 자꾸 이게 내 몸이 내 거라고 우기는 나 자신을 매일같이 쳐대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특징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개성을 살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만의 개성을 살리는데 그러나 연세 좀 덜 친 분은 누구나 알아요. 지하철이나 시장이나 학교나 영화관이나 또는 광장이나 어디 가도 전부 다 삶의 스타일이 밋밋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인간이고 그 인간이 풀장 가도 마찬가지고, 예, 시장 가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닮았느냐? 죽음을 닮았어요. 죽음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 죽음은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철수에서 죽음을 쏙 주사기를 빼내고 영예에서 죽음을 빼내보세요. 죽음이 똑같은 성질의 죽음이죠. 똑같은 것들이 우리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똑같은 죽임을 가지고 나라는 이유 때문에 남하고 다른 인생이라고 우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돈 없지, 너 돈 많아. 너는 키 크지, 너는 키 작아. 이런 식으로 그걸 다른 것으로 나만의 체면과 자존심을 위해서 그걸 이다가 나만의 색깔 무늬를 얼룩덜룩한 무늬를 까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집안에 그 애가 그 친척 애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고2예요. 니 공부 왜 하나 물어봤어요. 그지? 그렇게 제가 주관식으로 답변만 나 객관식으로 했어요. 1.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공부한다. 1. 2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부한다. 몇 번이고 물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한테. 나 정답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정답이 나왔어요. 나를 위해서 합니다. 참 얼마나 듣고 싶었던지. 예, 나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네가 뭔데? 그 말이 막 입에 나올까? 네가 뭔데? 니는 니를 몰라. 니는 니를 모른다고. 부분밖에 몰라. 태어난부터 해가 네 기억이 들어있는 것밖에 몰라. 그게 너의 전부가 아니야. 그리고 너 같은 인간들이 뭉친 게 국가와 민족이라. 그게 세계야. 그게 세계가 아니고 그게 국가와 민족이 아니에요. 생명의 멸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에게 다가온 난파선은 놀랍게도 십자가 옆에 같이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나가는 있으리라. 그것은 바로 강도 너가 너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경유해서 나를 봤기 때문에 너는 너와 한통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주님이 알아서 회수를 하고 성취를 해버려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 나라는 존재가 나를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주의 던져진 주의 말씀을 위해서 나라는 몸이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따라서 말씀이 나를 회수해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따라가게.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란 말이죠. 왜 자꾸 내 몸을 내 거라고 얘기합니까? 자아가 소멸해야 되는데. 자아가 소멸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나와 다른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타인이고 자아하고 간에 시장 바닥에 광장에 나는 어떤 지하철 타보세요. 똑같아요. 뭐 전부 다 인간은 밋밋해요. 그 죽음은 밋밋한 거예요. 죽음은 뭐 지 죽을 때 혼자 죽은 것 같지만 남 다 죽는 죽음이고 뭐 아무 색깔도 없어요. 안 죽어봤자 모르지만. 이게 가룟 유다가 귀신 들렸거든요. 가룟 유다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으니까 그 가룟 유다가 마지막 귀신 들린 마지막 티를 다 내줘. 죽을 때 죽는 순간 다 내주면 사살입니다. 다 내주는데 뭐냐 하면은 내가 의식하는 죽음이 그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의식하는 죽음이 죽음의 전부인 줄 알고 가지고 죽으면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알고 있던 죽음은 뭐냐? 쥐가 태어나면서부터 쥐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거. 아는 거, 보이는 게 일치가 되고 말았어요. 죽음 안에서. 근데 그 아는 것도 그게 부분이고, 쥐가 죽는 것도 부분이고, 전체는 주님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소멸 못한 게 그게 문제였어요. 가룟 유다에게. 아, 주의 말씀 들어보니 내게 아니고 주님의 거네. 그래 되면 된다 이 말이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횡재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간음합시다 이래 나올 수는 없는 문제지만, 왜냐하면은 간음한 여인에게 그동안 내가 간음한 여인에게 타인 또는 타자, 남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헛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나하고 다른 남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구분이 예수님 앞에서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더나 물으니까 그런 타인은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 진정한 너의 타인은 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 타인마저 이제는 너의 자아가 되어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예수님 지가 뭔데 우리를 용서합니까? 바로 우리 몸이 주님의 자기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것을 용서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약속의 구현이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자성어로 밑장 뽑기. 밑장 뽑기. 깔고 있는 다른 화투장 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율과 혁가시 내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세계에서 얼마나 그동안 싸워왔습니까? 얼마나 싸워왔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요소예요. 오늘 본문을 딱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 중에 딱 보면서 딱 느낀 게 딱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는 생명을 얻고자 할 때 이 말씀 딱 들을 때 느낌이 뭐냐 하면 인간들이 지금 주의 일을 방해하고 있구나. 지금 방해하는 요소가 이 세상에 기가 흐르고 있구나. 그게 딱 감에 잡혔어요. 뭔가 방해하고 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누가 방해하느냐?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기를, 목사님, 제가 잔노 기용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잔노 기용은 여러분 들어봤어요? 옛날에 중세 때 프랑스 여자인데, 순교한 여자인데. 그래서 이야기해요. 왜 장로 기원을 왜 자꾸 모델로 삼습니까? 주님은 당신을 모델로 삼았는데 왜 당신은 주님 말고 우리를 모델 삼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왜 엉뚱한 인간을 주기철이고 손양이고 소시지만 주시지만 그 뭐 있다고 그걸 모델로 삼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기 모델로 허접스러운 우리를 모델로 삼면서 자신의 계시 능력, 복음의 위력을 지금 증명하려고 해요.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의 여자 1, 2, 3 있었거든요. 투 여자 만날 때 블레셋이 포위했다고요. 포위하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잖아요. 머리카락에 힘이 있으니까. 그 포위한 그 성문 그 문짝을 그대로 들고 어깨에 들고 헤브론 산으로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은 우리가 둘러치고 있는 나라의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모든 죽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체면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버려요. 그 짝을 완전히 해제시켜버려요. 부숴버려요. 이딴 게 내한테 뭐가 필요하냐? 이딴 체면 치료가 내한테 뭐가 필요하냐 말.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위력입니다. 위력이에요. 십자가의 성령의 영역이 안에 있는데 내가 그 타인의 시선을 응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남 앞에서 내가 독자적인 나를 따로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니나 내나 둘 다 밋밋하기 때문에. 죽음 같아. 죽는 자리에서는 키 크고 직업이 이런 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맹한 이명희도 죽었잖아요. 이명희 죽고 이건희 안 나타나고 이 뭐예요? 돈이 똑같아요. 모든 인간은 개죽음입니다. 그 개죽음을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개죽음으로 몰아세우기 때문에. 원래 가만히 놔두면 주께서 말씀대로 영광스러운 생명을 주시는데 그걸 내가 나름대로의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름대로의 내가 나서서 나를 스스로 건져보겠다고. 주여 이러면 구원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목사 말 들으면 구원되겠습니까? 그 헌금하면 복받겠습니까? 지가 자기 법을 자꾸 집어넣어요. 인간의 법은 보이는 거 아는 것을 합치실 수 있는 본드가 되지를 못해요. 인간의 언어가 오히려 인간을 죽입니다. 거기에 합치된 의미를 몰라가지고 지가 답답해가 나중에 모르면 자살해버려요. 진리를 알아야 될 텐데 모르면 죽자. 예수를 알아야 모르면 예수 모르겠다 죽자. 지가 예수를 왜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알려주는데 지가 왜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살다 보면 갑자기 이 노래 하나 생각나네요. 살다 보면 누가 덜국화 부르 살다 보면 산호라면 가만히 살더라면 산호라면 모든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말씀되어 되어진다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그런 사태가 찾아옵니다. 주께서 우리의 뜻대로 안 되게 해주시는구나. 이미 하늘나라가 말씀을 가지고 침공했구나.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하늘이라는 그 개념이 점점 더 매일같이 달라집니다. 하늘 개념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전에는 나를 살리는 하늘 개념인데 살아가면서 나를 아주 노리고 아주 작심하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그런 하늘 개념으로 바뀌실 때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고 교회에 찾아온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과 죽음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입각한 주 앞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만이 생명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마다 우리 안의 행동이 우리의 주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의 것으로 바꾸는 작업을 저희들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221장 합시다.